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또 우리 기도와 말씀 응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음식은 각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이 많은 것 같지만은 이 전 세계를 펼쳐놓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 중에 도저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먹기 힘든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갈사탕인데 요즘에 이 정갈사탕을 먹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갈사탕 하나씩 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미 통조림입니다. 통통한 거미일수록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 다음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곰발바닥 요리입니다. 사실 그 중국 사람들도 비싼 이 가격에 쉽게 먹지 못하는 음식인데 어떤 맛인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일본에 유행하고 있는 곤충 초밥입니다. 어떻게 되게 징그럽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먹으면 되게 고소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점심 교회에서 안 주는데 곤충초밥 한 점씩씩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이 문화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문화적이고 지역적 특성이 다른 곳에 가면 너무나 이질적이고 우리가 사실은 그 수용하기가 힘든 그런 것들이 바로 음식의 문화입니다. 이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초대교회에도 이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율법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강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먹을 수 없는 육지의 짐승들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먹을 수 없는 육지 짐승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낙타, 토끼, 그리고 사반, 돼지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사반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들지만 그 사막 지역의 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서식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없는 물속의 생물들이 나옵니다. 문어, 메기, 낙지, 미꾸라지 이들의 공통점은 비늘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 먹을 수 없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새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수리, 타조,
까마귀, 갈매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없는 짐승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짐승들을 보면 도마뱀, 두더지, 악어, 카멜레온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런 음식들, 동물들, 먹을 수 없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단순히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율법에는 부정한 것이다라고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본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체까지도 만지면 안 되는 그런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 레위기 11장 3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레위기 11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 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동물들 뿐만 아니라 그 시체조차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가 혹시나 뭐 이런 그릇 같은 데 탁 떨어지면 이 그릇을 그냥 깨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곳에 화덕이나 화로, 지금도 화덕이나 화로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한 물건이고 또 값비싼 물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그 어떤 주식과 같은 그 떡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화덕에서 구워서 많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그 동물의 시체가 혹시나 화로나 화덕에 떨어져도 그 화덕과 화로를 깨트려 버려라라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말씀하는 부정한 음식들을 절대 먹지 않았고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철저한 율법의 준수는 하루 이틀 상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이 말씀이 쓰여질 그때가 기간이 대략 한 15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뼛속까지 이 율법을 지켜온 이 것에 대해서 오늘 초대교회는 이 율법을 내려놔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1500년이라는 이 전통 속에 있었던 이 율법을 내려놓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율법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지형학적인 이제 경계는 이제 초대교회가 분명히 넘어서고 많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율법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선교 사역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 시국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자리에 매우 중요한 순간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기도의 자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비밀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늘 기도의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간 베드로는 10절에 보니까 시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씩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한 10시쯤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일가가 지날 그 한 6시쯤에 식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2끼 정도의 식사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3끼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고대 사회는 2번의 식사를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10시에 식사를 하고 두 번째 6시에 식사하는 이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이 헬라 시간으로 6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6시는 우리나라 지금 현대의 시간으로 바꾸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6시에 6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2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10시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2시가 될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시장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팠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배고픈 그 순간에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짐승들이 있었을까요?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큰 보자기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었는데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곳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것을 먹어보라고 합니까? 저는 결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전통과 생각이 앞서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전통이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전통이 항상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정결한 음식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생각했지만 정작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너희들은 어떤 것이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한 음식은 모두가 깨끗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통에 의해서 이것을 부정하다 여기지 말고 이제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통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전통과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만찬을 거행하실 때에 갑작스럽게 식사하는 중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여매고 제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데 베드로 차례였습니다. 베드로는 순순히 다른 제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선생인 예수님이 제자인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당시의 전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높은 사람이 오면 아래 사람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통과 반대되게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준다 하니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라는 표현과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은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거부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쉽게 거부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헬라어 중에 케노시스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작년에 제가 그 봄에 기도원에 갔을 때도 그 기도원 이름이 케노시스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매우 본질적인 이야기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의 영혼에 채우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나의 생각을 잔뜩 가지고 와서 그냥 나의 생각을 확인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맞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것은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2022년도에 나온 세계적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웨덴 사람 비온 나티코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스웨덴과 영국, 미국, 대만,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에 아주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입니다. 지금은 33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도 2022년도에 청량리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이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어서 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말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조건 맞다라고 고집하면 그곳에는 항상 갈등과 그리고 분쟁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당신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곳에는 항상 갈등과 싸움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 비움이라는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케노시스, 비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일이 제대로 아마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비움을 통하여서 그 비움 속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비워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기 생각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오늘 깨끗하게 하신 것이 누가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왜 우리가 부정하고 더럽다고 그것을 못 먹는 것이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거부하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500년 동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온 전통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1500년의 세월을 거슬러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옴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과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놓고 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경외하며 자신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대표되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위해 그 전통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익숙함을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율법과 전통에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3번이나 복음을 위해 전통과 율법을 내려놓을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환상과 그리고 보여줬던 이것이 결코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기에 이것을 실천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익숙함을 포기하셨습니다. 이들은 빵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버터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된장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익숙함의 포기는 곧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님 중에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8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특별히 작고 미개한 조선 사람들과 조선의 문화를 유난히 존중해 주었던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조선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조선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게일 선교사님은 항상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까지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쓴 일기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을 하다 저녁이 되면 주막에 들렀다. 밥상이 들어왔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국, 야채, 그 중에는 이제껏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게라고 이름하는 음식도 보였다. 냄새가 좋았다. 나는 개고기를 먹었고 푹 삭혀서 고약한 냄새로 가득한 홍어까지 먹었다. 적어도 선교사가 되려면 개고기에 홍어까지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조선을 사랑하되 철저히 사랑하기로 다짐했다. 이게 게일 선교사님의 일기입니다. 개고기를 먹는다는 거 너무나 문화적 이질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어, 삭혀서 냄새나는 그 홍어를 먹는다는 거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게일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조선을 위해서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문화적인 이질감과 차이를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았던 이 홍어까지 먹으며 조선인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화적 익숙함을 포기한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며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본인들이 익숙했던 빵을 전하고 버터를 전했다면 아마 그 복음은 아름답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익숙함을 비울 수 있습니까? 바라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생각과 판단보다는 늘 하나님 그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몸소 겸손과 비움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경험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정확하고 실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